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 눈동자도 눈동자도 갈색이고. 이거 나이가 먹으면 눈이 좀 작아지나 보다. 눈밖에.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 눈이 더 크셨어요? 네, 굉장히 컸어요. 오. 촬영 중에 이거 여기 봐.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주세요. 20장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1계명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한글 개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는 얘기가 이게 판님이거든요. 판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얼굴이라는 얘기거든요. 판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판님이 이게 얼굴이라 했거든요. 이게 나라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대. 다른 신이 뭐냐면 외가 이제 이게 알이거든요. 이게 아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래 하나님과 위 하나님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팀장님도 목사님도 나도 마찬가지고 또 자매님도 여기 오면은 여기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은 또 주부의 일을 하고 또 아내로서 일을 하고 또 딴 데 가면 딴 데 그 성격에 맞게 하듯이, 하지만 그는 하나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진리는 우리의 가장 그 습관, 생활 습관 속에 진리를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속성을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 외에는 이건 아래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하나란 얘기는 이게 하나가 이거거든요. 아해 들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붙인 거예요. 대표님 또는 선생님 하듯이 님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딱 묶여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 별도로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어딘가 있겠죠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밑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거를 믿지 말라 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믿지 말고. 응?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절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절은 성경의 예배는 프레시코네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면은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 된단 말이에요.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 하나는 뭐냐? 하나가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흐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약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달렛이 문의 의미거든요. 문의 의미는 안과 밖을 딱 분별하는 것이에요. 문은. 그러니까 문은 뭐냐면 넓은 문이 있잖아요. 넓은 문이 무슨 문이냐면 이게 필레문이거든요. 필레. 그죠? 필레니까 이렇게 필레네. 필레. 이게 필레문. 이게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자, 넓은 문에서 좁은 문도 있어요. 좁은 문. 이게 스테로스 필레거든요. 좁은 문. 좁은 문은 누구냐? 스테로스 필레는 이게 예수님이세요. 좁은 문이. 좁은 문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한테 전부 묶여 있는 게 이게. 휘장이 쫙
예수 때문에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예수님이 휘장이 쫙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휘장이 갈라지면은 그때 뒤라문이 뒤라문이 이게 아주 진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 유한의 존재가 내가 생명을 낳고 밥을 먹고 식생활 모든 것들이 전부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뒤라문이 이게 뒤라문. 그래 문은 이게 딱 안내 이게 안의 문 이게 밖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딱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다. 그것이 모노게네스. 모노란 것은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게네스는 나타난 얘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즉 이 뒤라의 문과 필라의 문을 같이 가지고 온 사람이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형제. 그럼 형제의 의미는 또 뭐냐면 형제가 아델포스거든요. 자, 아델이거든요. 네, 아델포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항상 부정사란 말이에요. 이게 99%는 이게 접두에 붙게 되면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델포스는 델피스라고 델피스. 이게 합성어거든요. 델피스는 뭐냐? 자궁을 얘기 자궁. 어머니의 자궁.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겟나오 낳았다는 것은 예수의 자궁에서 같이 낳아야 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낳은 걸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 부모 자매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는 자. 하나님 뜻이 뭐냐면 델로마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 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형제라고 그래요. 이 아델포스가 이게 형제 아부가 이 상태가 하나 된 자, 즉 하나님과 나와 짝이 된 자 또는 그게 또 쌍이 된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했는데 그럼 목사님 잘못 알아면 우리가 2단에 34절 35절 한번 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펴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게 우리가 신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 즉 이 하나 말씀 속에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두려울 게 있냐고요. 그걸 딱 깨달으면 그 자유,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흉내는 못 내요. 그 기쁨은, 그 평강은, 그 희락은 하나님은 그걸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걸 누리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역설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역설의 복음이 역설이에요. 이 땅 건 왜? 땅으로 하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진리처럼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거저먹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의미예요. 자, 하나 에하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 하려고 왔냐면 판님. 이거는 여기가 이제 여호와 엘로힘인데 다른 신이 뭐냐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아헤르, 다른이라는 얘기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래 하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아래 하나님 즉 율법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이 다른 신 다음에 올 신의 이름을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서 말하듯이 29장에 말하듯이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나는 율법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해버리네? 그러면 그게 성경 안 되는 거죠. 그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겨울을 넘어가면 안 되고 나는 초등학생인데 지금 대학교를 내가 배우고 있다고 그러네? 그것을 차블락 아브라카타브라 네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경계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을 먼저 내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완료를 해놨어요. 1장 1절에서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가 이게 다음이에요. 다음에 다른이라는 거는
아헬은 예수님이 와서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너는 지금 알파님, 즉 아래 하나님의 성격으로 있으면서 네가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맞거든요. 이게요. 반드시 이게 삭제돼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에 다음 신. 이게 이제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다른 신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냐고요.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라마토스 성경을 기록하신 대한성서연구소에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도저히 말이 안 맞아. 원어랑 하니까. 그래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쓰다가 또 모르면은 그냥 안 써버리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이 성경책 기록된 말씀이 전부가 다 뭐냐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밖에 것이다. 밖에 거.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래 하나님. 그 아래 하나님이 때가 있어. 때가 예수가 올 때가 있고 성령이 올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나는 그걸 깨달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신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차치하고 이걸 또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 외를 나를 네.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래서 나가고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을 네. 다음에 옳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성경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섬길 수가 없어. 어느 날 거의 다 그렇게 생겨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누구나 다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나 다들 뭐라 그래요? 다른 신도 있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 믿는 생기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어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니까. 다른 이게 다른 있어요. 성령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때가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이 척도가 성령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난 초등학생이 있는데 대학교 꼴 자기가 다른 것을 깨달으려면 안 되는 거거든. 신앙의 척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따로 있다고요? 성령이 다음 시 때가 있어. 시대고 성부 시대 성자 그렇지. 성자가 네, 있잖아요. 시대. 크로스 때가 있고 크로스 때가 과정인데 있고. 다 과정이. 자 일단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 하나라는 얘기는 자 여기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을 먼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떠할 때 내가 엘로힘과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했는데 이거 잠깐 보면 이게 이 L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엘로힘이고 구약 따지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뭘 줬냐?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주님에 있어서 이것을 휘장을 반으로 딱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펴주고 이쪽이 펴지고 내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꼬리를 짜거든요. 네모 반듯하다. 이게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한 얘기거든요.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꼬리를 짜. 이렇게 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짝이 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은 몰라 우리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돼. 왜? 우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예컨대 저 밑에 개, 돼지가 있고 늑대가 있고 또 이런 지렁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들을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이었던 내가 저들한테 가가지고 야 돼지야 꿀꿀거리면서 사람은 말이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다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개야 멍멍거리면서 그럼 그들이 사람의 흉내를 내듯이 사람이 되듯이 그 늑대 소년이 어때요? 늑대한테 가서 잘하니까 늑대 말 하잖아요. 엉거리면서 똑같은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안 보이는 하얗단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빛과 같은 하얀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둘러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래 하나님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 엘로힘이고 구약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구약 어디를 들어가도 아 여기는 여호와 성령이시고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아 아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 해버리면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둘러와서 이거 둘러왔는데 여기는 위에 하나님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성격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성격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시청각 교재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뭐라 한다고? 땅이라 하단 말이에요. 땅. 땅이면 뭐예요? 땅이 항상 이 대상을 알아야 돼. 땅의 대상은 그 하늘이죠. 율법이라 그러죠. 이 아래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율법도 대상이 뭘까요? 안 보이는 것. 진리겠죠? 진리죠? 그 다음에 악은 뭐래? 악. 여기도 악이라 하거든요. 보이는 것을. 악은 뭐랄까요? 그렇죠. 손. 그렇죠. 어쩌 그렇게 잘하셔요. 아주. 맞아. 바로 그거예요. 죄예요. 죄. 죄는 뭐랄까요? 의. 그렇죠. 의. 뒷가리 순회. 의. 하타. 죄. 그러면 또 여기는 선악과는 뭐랄까요? 선악과나무. 생명. 그렇죠. 생명나무죠. 그렇죠. 이렇게 전부 이게 둘로 분별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낮은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낮은 것이에요. 아주. 이것이 높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저는 아랫말을 한단 말이에요. 낮은 것으로. 악으로 얘기하고 말이 나가버리면 그게 악이 되기 때문에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속에는 이제 조금 얘기했듯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같이 있거든요. 난 아버지 말을 깨달아서 그대로 나는 아들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랫말로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산자의 어미거든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 개가 나한테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보자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성경은요 너무너무 아주 수월해요. 근데 삶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진리로 어그랩시켜서 내 데칼코마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두 때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리 저런 식물이 많고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꽃도 많고 희한한 나무도 많잖아요. 그 하나님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딱 둘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암수, 수수. 아무리 동물이 많고 지렁이가 많고 구더지가 많고 개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둘. 딱 어떻게? 안놈, 순놈. 아무리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상 수조 명이 죽었다 살았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딱 둘. 남자, 여자. 즉 남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시청감으로 줬고 여자는 이 땅에 반드시 짝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 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악령이 되어버려요. 독차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보셔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아무리 오늘날 미국에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힘가지고 그냥 자주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저거는 78세 먹은 주름이 쭈글쭈글한 여자.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리 됐으면 남자지만 진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기능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노인의 여자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안 되면. 아무리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저기 감옥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달프겠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갔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리 그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돼? 바로 그 나이 먹은 그 여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최고의 복된 자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저 순봉교회 이제 저 용인에 있을 때인데 우리 회장 여자 회장님 계시거든요. 개인 변호사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 몇십억을 그 대출해가지고 이 금융권이 전부 이게 이 특검처럼 다 당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 건데 그분이 딱 거기 걸린 거야.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 의정부 감옥에. 한 100일에 살았거든요. 무죄로 나왔는데 근데 내가 그 사무실 나한테 하나 줬거든. 그 룸을. 근데 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라. 난 이제 그때 부목이었으니까 협동 목사의 순복음교회. 그렇게 오라 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 썼더니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100일 만에 나오셔갖고 아이고 목사님 아주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한 1,500장 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이 교도소 벽을 보고 계속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 오자마자 300만짜리 양보 세불 해주고 우리 담임 목사랑 같이. 그래요. 이제 교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면 이 말씀이 들어가나 보다. 한 1년 6개월 다녔는데 그럼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거 차치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그 이후에 누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수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거의 700통을 보냈어. 700통이요? 네, 말씀을 그 회장님한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서식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면회를 한번 간다고 이제 인도공 그때 그래서 인도공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치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저 구치소 가는 길인데 버스 타고 갔거든요. 갔더니 저 안내 여원이 계시더라고요. 저 면회 왔다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 명함 따게 되면 그때는 내가 순복음교 명함이었으니까 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박근혜 담임 목사라고. 한참 뒤에 이제 어르신이 나이 드신 남자분 오시더니 막 전화했더니 면회 거절했다더라고. 그럼 말했는데 전화가 한번 오긴 왔어요. 그 비서한테. 얘 막 붕 다닐 때는 그때는. 근데 그건 아직 왜?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회장한테. 그리고 또 그 편지를 그대로 그게 503번이거든. 그리고 또 전 이명박 대통령이 갔거든요. 그 710번이에요. 이정은 줄 알아요. 700통 그대로 이름만 바꾼다 했거든. 그러니까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소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백석이 총장님이 가셨거든요. 원주 교도소로 잘못돼갖고. 그런데 그분도 교도소 가서 그 백석대 총장님? 네, 그때 한번 갔었어. 구치소에 2년 6개월 갔었는데 거기서 900통 받는데 소식이 없어. 900통? 아니 쉽진 않거든. 난 물론 그때는 제 지지가 좀 덜 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가 여기 써놨거든요. 전체는 보내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화가 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거라고. 이제 형이 확정되면 내가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진리하고 만날 수 있는 0.001%의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최고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대통령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 거냐고. 잠깐 세월이에요. 이 진리를 만나는 게 영원한 이제 하나님과 사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보냈을 때 나하고 만날 수 있는 3617 해놨어요. 김건희랑 같이. 내가 같이 보내려고 이제. 김건희는 이제 그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여하튼 그 차치하고. 자, 그래서 좀 말이 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오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위의 말씀을 가지고 아래 것을 얘기했지만은 선으로 악을 또 의로 죄를 또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가고 다른 차원에 아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날마다 죽는다. 이게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낮은 것이에요. 가장 낮음에 난 처할 줄도 알고 이걸 깨달아 높음을 찾는 비밀을 나는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진리는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기쁘심은요. 깨달은 자가 안다니까요. 난 너무너무 이게 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 아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죠. 난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낮음과 높음은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그런 것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런 모든 고백을 내가 영성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르코마이 구경꾼이 돼버리면 예수님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사건, 사도발 사건, 모든 사건 구경중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에컨대 좀 쉽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손흥민 선수가 성공한 자죠. 손흥민 선수는 성공됐어요. 수백억을 벌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번 게 역사에서는 성공한 걸로 전부 치기 때문에 명예돼 있으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 자, 우리는 처음 손흥민을 그냥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데코마이 구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뭘 요구하냐면 네가 손흥민이 되란 얘기예요. 예컨대 손흥민이가 자, 수백을 벌었는데 여러분 구경만 하면 10원짜리 주던가요? 안 줘요. 내 돈이 더 들어가요. 벌려면 돈 내러 가야지. 더 들어가지. 그 구경을 끝나버리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실제로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거든. 우리는 바로 손흥민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만 내가 심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이게 원리를 저 그걸 알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손흥민이 될 수 있겠구만 나는 코치만 해줘 이렇게 코치 이렇게 해서 대표 선수 되겠구만 이렇게 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 두 때에 모든 게 둘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게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미국 저 대통령도 완전히 그냥 여자 하나의 뭘로 보고 있으니 누구한테 가서 저 속된 말로 쫄릴 일이 있겠어요? 우습게 봐주지, 우습게 보지. 그렇죠. 하나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체라고 그래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다고 그래요. 이 상태가. 에스겔 37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금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로 해요. 뼈다구 들어요. 37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에스겔한테 야 에스겔아 선지자야 예 하나님 너 가서 저들을 전도하래요. 전도가 되겠어요? 아예 안 믿어. 아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저기 저 뼈다구들이 이 말씀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라면 해. 그래서 에스겔은 아무 무심코 이 희망도 안 가지고 야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라 그래. 그래 놓고 믿지 않고 갔어요. 하는데 뭔가 따그닥 힘줄이 붙고 뼈가 붙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그 마음을 제가 딱 제 생각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보니까 지금 저도 오늘날 쫙 국립묘지 가서 망월동 동묘지 가서 저 죽은 시체들 야 시체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래. 이렇게 부르짖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없어요. 퀄리러스 에브리원 하나님 된 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야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아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했더니 세상에 어이구 공동묘지에 쫙 어이구 마이클 잭슨 맞죠? 주인님도 부르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다는 걸 자체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가 되면 이제 딱 셋으로 이거 여기와 여기 차이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즉 죄와 의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는 여기가 무적이에요. 여기가 부자 여기는 거지 나사로 성경 따지자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구렁텅이가 넓은지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받아 먹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딱 반으로 딱 중간에 서서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과 야곱의 싹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중간에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내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동적으로 다니는 게 그게 성령의 날성 검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뭐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파야 돼요.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안 아프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듣고 처음부터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때가 되면 이게 하루아침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의 공부는 뭐냐면요. 공부가 원래 공부는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는 하나님의 말이 처음에 하나님 최초의 말이 나왔거든요. 공부가 뭐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땅과 하늘이 이렇게 예수님에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이게 일할 공 하문으로 일할 공 땅과 하늘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이것도 하늘과 땅이 사람인 내가 사람인 자 이게 지압이 붙자거든요. 지압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압이 공부 우리는 다 지압이 아버지가 나하고 신랑 신부는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세상에서도 유치원에서 이 보이는 것 유한의 존재도 유치원에서도 대학교까지는 박사까지 가려면 거의 20년을 공부합니다. 20년을 공부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무한의 존재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내가 갖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된다면 그 거짓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세상 것도 20년 올렸다니까요. 이 공부 그러면 자 이게 하늘 땅 이렇게 뭐예요? 이제 이게 나야 나 이게 사람 인자예요.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이것을 주인 주자고 해. 우리가 주인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주자에다가 딱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저 왕자예요. 왕이 뭐예요? 왕이 말라크 왕이에요. 왕이 우리가 바실리오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이 돼서 딱 점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요 주 이게 주인 주자 이게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딱 찍었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그래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 예수는 죽으랐단 말이에요. 나로 오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죽어야 돼.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로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나도 그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봐 나더러 주여 주여 이게 이 주 너네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 주라 하면 천국에 못 가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 뜻이 이거거든요. 뜻대로 행해야 돼 천국에 간다는 거지. 천국에 못 가거든요. 성경은요 굉장히 진리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이거 모든 게 다 이게 단순하고 명명백백하고 그렇죠? 자,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어디든 다 이게 사용이 돼.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로 우리가 깨닫게 됐다. 사복음서를 깨달으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자 우리는 구약 때는 둘러가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자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동안은 이 성전이 왔는데 말을 못했어요. 성전이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성전이 누워있으면 뭐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이라는 뭐냐면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말미까지 거의 3분의 2수 전부 저주에 관한 거예요. 저주. 반드시는 지금 저주에 살고 있는 것 자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을 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염색할 염, 나약할 병, 이거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이 그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붉은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자가 이 말씀을 계속 넣어주어야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들어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그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어렵다 생각이 가장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은. 그렇죠? 이게 사복음서가 주님이 오셔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사복음서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 서신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왜 서신서 없어야 되느냐? 서신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에서 전부 그때 그 유월절 드리면서 성령 받아서 전부 흩어졌거든요. 노마인들은 흩어졌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책망책을 읽어버려요. 서신서를 우리가 서신서는 이 사복음서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이는 뭐 로마서가 중요하고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사복음서를 알면은 서신서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만약 모르면 그건 책망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책망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복음서에서 서신서는 그래서 베레아는요 뭐냐면 베레아는 서신서가 없어. 베레아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전부 편지를 보냈어. 왜? 저들이 제대로 안 믿거든. 이 예수님한테 성령 받았던 것을 안 믿으니까 책망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는 사도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교회에 제발 좀 번좀 받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서신을 다 깨달았어. 그럼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에 따라서 나는 짐승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이쪽이 뭐냐면 자 이쪽이 진리 쪽이 성부여요. 굉장히 나중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할 말이 없거든요. 자 계시록의 13장을 풀면 이게 성부예요. 성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부. 성자는 벤, 이건 아들이고 이건 아버지고 성령은 느하고 이게 영이고. 자 우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정확히 믿고 가면 계시록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신이 됐다 했듯이.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독해진 말을 내가 믿고 계시록 봐버리면은 이 성부가 뭐가 돼요? 용이 되어 있네. 탄이 용이 되어 있네. 이 성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어 있네. 이 성령이 땅에 짐승이 되어 있네. 내가 여기를 따라가요. 엉뚱한 말 따라가면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부정사래죠. 로고스, 조회, 그렇죠? 조회. 그 R은 부정사고 로고스가 이 아랫 말이거든요. 이 말만 갖고 있게 되면은 이거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어. 이 상태를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었지만 계시록 가서는 내 성분이 어떻게 나타났다는요.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갖고 블라스페미아. 어쩌면 이 성령을 회방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난 열심히 믿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당연히 파괴를 시켜야 돼. 인자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한테 우리가 묶여있으면 안 되거든요. 파괴하고 그 파괴가 돼야 그리스도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짐승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이게 계시록 그대로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1장 1절이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온 게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이게 칼이거든요. 칼리프시스. 그죠? 칼리프시스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 이게 22장 중에 가장 먼저 나와요. 첫 자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리프시스 이 계시를 본 자가 계시록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환상이죠. 어떠하냐고 환상이거든요. 환상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으로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알면은 그게 계시록가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그냥 그대로 내 성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을 한번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죄를 사해 주느냐? 우리 죄를 지금 사해 줬거든요. 누가 사해 주느냐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 누가 죄를 사해 주느냐? 자, 미리서 말씀 결론을 내면은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 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요한의 존재로 무한을 가르쳐주면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게 제가 사해 준 거거든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다 완료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자고 그러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사해 준 거 보자 말이죠.
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볼게요. 마태복음 9장 펴셨어요? 9장 2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시사의 좋은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기 왔어요? 자기를 보시고 어디쯤이세요? 부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재물을 여기까지 보니까 제4가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 얘기는 그 4명이 침상. 지금 다시 말하는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누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했거든요. 우리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지. 모르고 믿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리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간음죄를 가리키려고 이 4명이서 이제 이제 그 예수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그래서 믿음도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같은 믿음인데 믿음은 한국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려요. 하나님 그 속에 보면은 피스티스가 이 중간에 와서 하늘과 땅으로 피스티오 그죠? 튜오가 되면 계속 양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피스토스가 돼요. 피스토스가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갖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그렇죠? 이 믿음을 갖는데 네 제3의 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거기서 오셨어요? 거기서 왔는데 남양주.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왔다가 목사님 아니세요? 뭐 아시는 분이셔? 그래요? 소영아 목사님 맞잖아요. 거기 몇 앉아야 됩니까 예배? 네,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경북 경산 아시지? 네. 거기서 남양주시에 잠깐 왔거든요. 네. 그 남양주시 있는데 오늘 하도 교회 오라 해가지고 누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샤론의 그 라파엘로 목사 아시지? 촬영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추웠어. 일단 앉으시고 설교 중이니까 녹화 중이니까. 마무리 짓게. 1분은 그래서 자 피스티스 이게 네 제3을 뭐래요? 받았대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뭐라 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네 죄 사했다니까 중국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참남하대요. 참남하다는 얘기는 스칸달이죠. 네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참남하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는 블라스페미야. 즉 네가 하나님 말을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라스는 이제 파괴하라고 페미는 말이거든요.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 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 했냐고 보자고요. 예수님.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한테 예수한테 하나님이 죄를 다 사했다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악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는 제가 얘기 하나. 이 하나가 된 자가 지금은 여기서 내가 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 속에 있는 것을 하늘의 말씀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죄에 사는 거라고요. 네.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느끼셔야지 그냥 구명필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데코마에 이 죄 사는 이게 그리거든요. 뭐 악한 생각이 뭐냐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악한 생각이 자 9장에 번호라면 제가 잠깐 오면서 제가 이걸 적어왔거든요. 제 여기 있어요. 오면서 적어왔는데 왜냐면 오늘 좀 오늘 우리 팀장님도 오신다 해가지고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저는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이었나요? 네. 조금 전에 9장이었죠. 아까 9장 맞죠? 자 잊어버려가지고 자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9장 됐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이거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 있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늘어뜨리는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이 말이 우리 천국을 가게 하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지옥도 보낸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딱 저 사람이 몇 마디 하고 딱 아는 거예요. 하고 저는 저 수준. 그렇게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면 안 들키려면 말하지 마. 과목하고 딱 있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그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나가버리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뭐래요?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가 진리 수준이 어디니? 시켜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본바같이 그동안 얘기했지만 이 원리와 이 속성을 금방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알 거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이거는요. 몇 마디 해버리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괜히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이거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가 비방이니. 무슨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이거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악한 생각이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거든요. 포네로스. 이 악한 생각은 이제 이걸 따라가 보면은 원래는 이게 카코스예요. 카코스가 있어요. 카코스. 이 악은 하나님의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악이에요. 악. 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와버리면 더 있는 수준을 와버리면 그 하나님이 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악인데 내가 하나님 마음속이 악인데 내가 이것을 행해버렸어. 말을 행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해버렸어. 그게 포네로스. 그게 내가 악한 생각이 되어버린 거야. 악한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의 의미가 다시 한번 보면은 살인이에요. 살인이 포너스거든요. 포너스는 이거 뭐냐면 살인이 아니고 살인은 어역이고 살인 아니야? 재물. 동물 재물 드렸어요. 동물 재물을 드리는 것이 어느 날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래 예배로 율법으로 드려버리면 그게 똑같이 성경 동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물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 이게 퍼네스가. 그럼 살인하고 있으면 그 살인하는 그 자체로 이 예배를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드리는 그 자체로 나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그게 머니큐거든요. 그죠? 머이큐어이거든요. 머이큐어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내 마음에 지금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을 해버렸어. 내 밖에서 입을 폭로해서 입에서 나가게 해버렸어.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해버렸어요. 진리를 모르고 이 머이큐어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을 포르네이아, 그죠? 포르네이아거든요. 포르네이아는 포르노 있죠?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르네이아가 내가 나가버리면 그게 간음이 행함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 그렇죠? 살인, 간음한 상태를 푸슈더 말투리였어. 푸슈더는 이제 그 거짓이거든요. 푸슈더가 거짓 말투리였어가 증거니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에피올게요. 거짓 증거가 돼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이게 악한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회방이란 말이가 블라스페미아예요. 회방은 하나님 말을 패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을 패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지. 이게 사본은 다 있거든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누가복음 천천히 펴보세요. 5장 20절이요? 20절. 예, 5장 20절 천천히 펴보세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사함을
왔다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되 이 청당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했다는 디아 너기도 마이. 이 생각이요. 굉장히 이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봐버리면 그 생각이 바로 뭐가 되어버려요? 그 생각 자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참나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내 생각에서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주석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다 내 생각에서 본다니까요. 그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 참나만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느냐 했어요. 예수께서요. 자, 또 밑에요.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씻겠느냐 했거든요. 이제 씻겠느냐가 이제 하나 키포인트인데 여기를 이제 얘기하려면 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죄, 율법 또는 선악과 나무로 이 상태에 땅적으로 있는데 이 하늘의 말씀, 생명나무와 의와 손으로 계속 제가 얘기하다 이거 접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진 거라니까요. 죄가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를 다 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 다 말살시켰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걸 우리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지루하시니까 조금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16장 2절 3절 한번 읽고 2절 3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4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서 청지가 뭐냐? 청지. 분별하는 이 시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시대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는 이 시대의 카이로스는 바로 이 아래 것으로 위에 것과 계속 오르락내리락 야구스닥다리가 하면서 내가 깨달아진 상태. 이 카이로스는 못 깨달은 게 크로스라거든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청지가 뭐냐면요.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는 이게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는 이게 단수예요. 단수. 단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하늘이 성전이 성전. 단수는. 청기가 뭐냐면 프로소폰이 기가. 프로소폰은 뭐냐면 프로소폰이니까 이게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겉에 거 보면 안 돼요. 청기는 하늘이 붉으면 너네들이 날이 되게 좋다는 걸 밖의 것은 너희가 보면서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카이로스 뜻은 뭐 시대는 분별 못한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내가 똥 싸고 애기 낳고 밥 먹고 모든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도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붉게 만들어놨느냐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건 다 가차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 가차인데 없어질 거니까 이것을 가짜로 여기가 쉽냐고요.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진짜거든요. 참을 설명하려고 가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만들어서 너울이 내게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 붉은 성전을.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붉은 성전 했는데 너네가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게 똑같은 얘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을 보자. 그럼 밖에. 자, 이것을
자, 이자연에 그 뭐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자고요. 이자연에 그 뭐야 그죠? 그 구름 같은 인생. 그렇죠. 구름 같은 구름은 뭐냐? 구름은 아난이거든 아난. 자, 전부가 진리의 메커니즘 때문에 구름이 이게 아난이에요 아난. 아난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으로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이제 눈이란 얘기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이제 꺼리글자가 되게 완성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여기서 완성이 된 자들은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아난 구름 구름 같은 인생.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하면서 보자고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적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 어떤 유언가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 드라마도 항상요 처음에는 악인이 승리해요. 원래 항상 악이 먼저예요. 성경들 저주가 먼저란 말이에요. 드라마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주인공이 꼭 선한 사람이 이기듯이 이 메커니즘의 진리의 모든 게. 그러니까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면 그렇죠? 하늘은 더 높듯이 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은 더 높듯이 그렇죠? 산 위에 산이 뭐냐면 하루거든요. 하루고 예수님이 최초의 산에 올라서 호로스 그렇죠? 호로스 이 산에 산 위에 산상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입을 열어야 진짜 페타우 안 오시고 그 계시록에도 안 오시고 열리다가 전부 같은 얘기. 이게 인을 띄다 봉하다 이게 인을 열어 가라사대. 이 인을 열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그머니나 엄청나게 하늘이 느껴보는 거예요. 단 내가 먼저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그 높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 전에는 죽었다 해도 몰라요. 그때 내가 낮아진 걸 알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저도요 알면 안 하면 자꾸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깨닫기 전에 되도록이면 취미생활 하나 가져오세요. 왜? 친구가 없어서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상대가 안 돼.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산에 가서 내 산에 올라가니 그 하늘이 더 높듯이 이 세상에 이 꿈들의 꿈들. 꿈은 뭐예요? 꿈이 하람이 꿈인데 전부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타르데바가 죽어있다는 죽은 시체처럼 타르데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꿈을 깨야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지금 제가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먼지가 풀풀 난 뼈다구들 공동묘지 시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일어나라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꿈 깨라는 얘기예요. 꿈 깨. 지금 제가 역사로부 예청자 여러분 전 세계 168개국에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여러분들 꿈을 깨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꿈을 깨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 위에 올라온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높음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 하늘이 더 높듯이 놓고 뭐라 했어요? 노을이 하얀 노을이 올라보니 노을이 있다 했죠. 노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 얘기하던 것이. 그러면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어디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어디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육가 원칙이 다 있거든요. 어디가 티스가 헬라어고 헬라어는 그렇게 그 히브리어 대용을 썼기 때문에 한 뜻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 가보면 이 어디 얘기가 아이가 있고 미가 있고 나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 저 개의 수준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리를 줬어. 그런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예수 성전이 왔어.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저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3회 때에 내가 짓겠다 했거든요. 이 마가 이게 어디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나. 가야 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퍼르네고
퍼리오마이. 잘 생각나네. 그게 퍼리오마이. 이 퍼리오마이는 여행가 다니는 퍼리오마이. 우리는 여행하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또 큰 의미가 없어. 히브리를 가봐야 돼. 히브리가 얄라크. 얄라크는 예수님이 길이요. 그 예수가 길 안에서 이게 보이는 거거든. 예수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그 안에서 내가 그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 하늘에 너울은 바로 성전을 예표하고 있구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선생님 못 알아먹었어. 그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얄라크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용, 지금 제 연측까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키우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가 성령의 예표니까 여호와로 이제 네가 성령이 돼가지고 그 에녹이 3회 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동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동행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동행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행을 가야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바람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디로 가야 되나 바람이 부나 산 위에가 얘기나 지금 내가 밖에서 얘기하고 이 산의 얘기나 그 구름 얘기나 다 똑같아요. 진리를 몰라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게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여기로 묶여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낭독하라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특히나 암송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감하지 말라. 그거 한번 가감하지 말라. 예? 이제 좀 피곤해지 시작하죠? 가감하지 말라 보다고요. 나 빼지 말라. 예. 빼지 그대로라. 예, 가감하지 말라. 자, 저 어디죠? 계시록 22장 18절에 많이 알죠? 그게 뭐냐면 가가 뭐냐면 가가.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좋았다. 자, 에피티데미라고 해요. 에피티데미. 에피티데미는 뭐냐면 아랫말이 이쪽 얘기 말이에요. 에피티데미. 계속 에피티데미 아랫말을 가지고 짝을 져가지고 가버리면 그 재앙이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 때잖아요. 그래 다른 것 헤테로스 다른 것을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성령책에 성령이 짝을 지어가지고 가버리네? 그게 더하는 거예요. 가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부 같이. 그럼 엉뚱하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전 세계 168개국 우리 역설의 복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한번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은 그건 안 되거든요. 볼까요? 그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 멋있고 정말로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없게 생겼잖아요. 보이는 게 다 가짜라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내가 생명 나는 것이 다 가짜래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밥 먹는 것도 가짜고. 왜? 그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십생각 교제고 그게 소품으로 뒀다고 하니까 이건 환장을 노리시죠. 그래 거의 없는 거예요. 에브리완 헐거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가요. 이 우주 성남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는요 상상을 못해요. 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지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 여기가 별 있잖아요.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30만 킬로요. 30만 킬로 초당 똑딱 할 때 30만 킬로로 고려시대 때 지금 이게 출발한 거예요. 고려시대 출발한 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건 진리를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똑딱 할 때 30만 킬로로 오는데 고려시대 때 오면 조선시대 500년 지나서 거의 700년 전 출발한 게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 별이 왜 크게 만들었냐 이게. 우리 나라を보내고 우주선 보내는 거 그거는요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 되게 되면 이 마차 구간보다 더 시시하다고요. 시시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왜 크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 우주, 그렇죠? 은하계 별 수조개를 헤쳐주고 행성, 금성, 수성, 지구에 수백 배만한 그게 수백 배만한 헤쳐서 지구에 딱 떨어졌어요. 이제 아주 그 백발 6,000살 번 할아버지가 왜 아들은 누구냐?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기하고 짝이 되어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딱 지구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왔는데 어쨌거나 확률인데 가야 되니까 미국에 갔어요. 미국이 기독교 종족이라면서요. 미국에 딱 갔더니 세상에 50개국을 다 돌았는데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지팡이 지면서 인도로 지나 중국을 지나 북한 전 세계를 다 돌았는데 북한은 안 돌았구나. 전 세계를 돌았는데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리면 여기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의인 한 명이 없으니까 멸망시켜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가려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알아봤어. 대한민국을 와봐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에 딱 왔어요. 그 대한민국 와서 이제 찾으려고 제가 아들 찾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확률인 찾아야 되니까 여의도 모 교회 갔어요. 가장 큰 데 가가지고 11세를 돌려고 딱 기둥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흥분이 되었어요. 왜냐면 권사님들이 아주 색동적으로 입고 아주 장로님들은 하얀 아주 그냥 까만 양복을 입고 주보를 나눠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걸 딱 보더니 그 뭐냐 여기인데 이렇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나눠가고 11시 예배 드리려니까 이제 하나님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려는데 장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다 사이 왜 그러니 했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뭐란 거니.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사업 잘 되게 하려면 사업 잘 되기 좋고 우리 아들 딸 숨쉬면 학교시키기 좋고 나 행복하게 해주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빨리 살찌면 가라고 내 동이 쳐버린 거예요. 그럼 네 목사를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 당회장님한테 가서가 아이고 목사님 이 고제가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는 거 이제 나오는데 그 하나님 형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허무할 것이 없다. 네, 이사야 53장 3절 먼저 사진만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 네. 그는 멸시를 받아서 네. 사람에게 시라운 버림만 되었으며 강보를 많이 깊었으며 질보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혼바같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누가 그 하나님을 보고다요 아주 역겨워서 못 봐. 거기를 돌려버려. 그래서 목사가 보니까 진짜 맞거든. 성경을 아니까 어이구 하나님 오셨는데 목사가 그래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 저 잠깐만 기둥에서 이동하라고 왜 그러냐 지금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잠깐인데요. 하나님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하나님 팔아가지고 이렇게 빚값 번지나 교회에 줘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나 전도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 그냥 그걸로 나타나면 나는 돈을 맞아 죽습니다 사기꾼으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절대 강요는 안 하거든요. 실망한 나머지 집방을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아주 또 부산 찍고 전부 전국을 다 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면 여기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게 멸망시키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디선가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가 그게 뭐냐? 석청법은 1번 출구에 세상에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지하철 공짜요. 그 아버지가 세상에 계속 이 얼마나 쫙 어디서 오셨다고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제가 오기는 저 경상도에서 왔죠. 경상도에서 세상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걸 듣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 올 수 있겠냐고요. 와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고요. 엄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1분에 여기서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역설부의 진자 여러분 또 여기 오신 목사님 또 귀하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항상 깨달아서 이거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흉내도 못 내요. 아니 줄 수도 없어요. 아멘.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1분 마치겠습니다. 아유 오기는